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두아디아의 교회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의 서문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이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당시 두아디아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3절과 27절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23절에 봤던 것 같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을 속일 수 없고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위가 옳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반드시 심판으로 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상징적인 묘사만 봐도 이 두아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어조와 기조가 어떠한 뉘앙스인지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주님이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셔요.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그 이유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은 반면에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행위가 많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아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는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랑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된 이단 사상에 대한 이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제 20절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라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된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짓된 이단 사상을 분별하여서 그것이 거짓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두아디아 교회는 이 거짓된 이단 사상,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두아디아 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상반된 정반대된 내용으로 두아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이세벨,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세벨이 가르쳤던 거짓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단서에서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 죄를 짓게 하였다. 누가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통하여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두아디아 교회 안에 퍼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세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이죠. 인물이죠. 구약 성경의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우리가 지난번 그 열왕기 상하 우리 함께 새벽 기도에 살펴봤을 때도 이 이세벨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정말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견해는 어떠한 이 사본에는 이 본문의 이세벨이라는 단어 앞에 너에라는 이 2인칭 대명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말로는 수라는 너에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이 당시 두아디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교역자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의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이세벨이 어떤 특정 인물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인물을 인물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단자를 표현하면서 그를 지칭하여 이세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주된 견해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후자 두 번째 견해, 이것이 상징적인 이단자를 표현하는 내용이다, 설명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이세벨이 실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두아디아 교회 안에 이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여서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세벨이 가르쳤던 거짓 사상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과 같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육체로 행음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별개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너의 구원과는,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행음을 일삼고 주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두아디아 교회의 잘못이라면 너무 순진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한 죄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심하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질그릇 깨트릴 것 같이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단호하고 엄한 표현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보실까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단호합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27절에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는, 어쩌면은 죄를 짓는 것이 능동적인 죄가 아니라 좀 수동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사실은요, 두아디아 교회가. 그렇다면 주님 이렇게 단호하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 이세벨의 잘못되고 이단적인 사상인 이 행음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 행음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 용납한 이유는 그 당시 두아디아 교회가 있었던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당시 두아디아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아 지역에서 나는 물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여서요. 그때 당시에 이 텍스타일, 지금으로 말하는 패브릭을 하는 이 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을 염색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미네랄이 염색을 할 때 아주 진한 색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두아디아 지역에 있는 물에서 나는 그 미네랄 때문에 이 천을 염색하고 텍스타일이 굉장히 유명하고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에서 나는 천 조각, 이 직물, 이 패브릭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천을 사가는 그러한 상업과 공업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 두아디아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는 브론스 스미스라고 해서 이 주석을 다루는 일, 이 철광을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세계에 가장 좋은 철공을 생산하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아라는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아디아 지역에서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것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아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명사처럼 여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천이랑 철공 산업이 발달한 곳,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안에 길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 산업마다 길드가 생기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길드가 무엇인가요? 길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상인 조합, 노동자 조합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그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경제 활동이 모두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정, 그 두아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산의 공정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요, 길드 안에서요. 그리고 두아디아에서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아의 도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를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길드는 두아디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경제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도 모두 형성되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두아디아에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길드가 그들의 삶에 주는 영향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오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두아디아의 지역에서 이 길드라는 것은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각각의 길드는 그 길드 안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길드 안에서 정기적인 축제를 열었습니다. 페스티벌이죠. 그 축제를 열어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드가 호스트하는 그 페스티벌, 그 축제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웠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아폴로, 아데미, 삼바다와 같은 있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축제가 바로 이 길드가 호스트하는 축제였어요. 거기서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의 축제의 관습처럼 지켜지던 이 축제가 바로 이 길드가 호스트하는 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음행을 즐기게 되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하면 주의 말씀, 그것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야, 괜찮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 분리된 거기 때문에 괜찮아. 행음해도 너희의 영적인 구원과는 별개야. 문제없어.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을 먹어도 괜찮아. 영적인 문제랑 상관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니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두아디아 교회에게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마치 길을 열어준 것 같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이 좀 반가운 어떤 소식이었겠죠.
두아디아 교회가 그래서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용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세벨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눈으로 보셨을 때에는 두아디아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었던,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울질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우리가 봤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책망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으로 살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따를 수는 없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중간지대 애매한 곳에서 서 있으면서 때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비록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을, 그러한 상황을 당하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같은 맥락으로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활동과 삶의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새벽별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할 거라고. 그러나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당장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 열쇠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